은혜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다시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은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혼자서만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도리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세금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죠. 그리고 부활 문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의 권위를 또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19절부터 다시 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 그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현재는 이제 백성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막 따르고 있으니까 이 눈치 보면서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다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즉시 잡고자 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람들의 눈과 귀 의식하면서 이제 실행하지는 못했던 것이었어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참으로 익숙했던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추악함과 숨은 욕망을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지시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씀에 찔림을 주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며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숨은 욕심과 죄악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같이 겸비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어디 그러면 또 공격해야지. 자, 이 모습이 오늘 모습이지 않습니까?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주 세력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계속 엿보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런 의미겠죠. 자, 예수를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치적인 문제를 딱 건드려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총독에게로 넘겨버리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죄로 넘겨버리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21절,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중한 듯 보이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죠.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들이 거짓으로 자신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던진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 모두 사실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죠. 바로 말씀하셨다. 정직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신분으로, 겉모습으로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 분. 그들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은 다 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오늘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실 수 있는 또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하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력으로 강제 지배하며 높은 세금을 거두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깊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는 점령지의 그 민족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수입의 3분의 1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형편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인두세라고 해서 머리 한 명당 동일한 금액을 또 책정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세금 바치지 말아야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야말로 딱 그들의 원하는 대로 반응하시는 거죠. 반역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바로 총독에게 고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 라고 친로마적인 발언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지금 지지하고 또 환호하는 대다수의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도 사실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간계를 아시고 속셈을 아시고,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저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반응이나 말을 할 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시죠.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24절, 데나리온 은화 하나를 가져오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동전을 만들 때 기념주화 형식으로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은 그때 동전을 발행하는 황제들의 얼굴과 형상을 새기고 그 황제의 글들을 새겼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리고 당시 인두세로 로마 제국에 냈던 세금도 이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걸 하나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주화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얼굴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자, 가지고 오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25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은 일단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가든 정치든 사회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일단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늦어서 무단횡단하고 신호 어기고 불법 주차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겠습니까? 언제나 세상 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기준의 법을 우리는 지키는 천국의 시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과 영광과 찬송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기본적으로는 복종해야 하지만 세금 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내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 불편하다고 합니다. 차별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 차별하는 겁니다 라고 법과 질서를 세워서 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라 법을 따라야지, 나라가 만든 법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벌금을 받고 징역을 살고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신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인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원어적인 의미가 칭송했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지혜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시편이든 예언서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든 영이든 부활이든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당시 로마 정치 권력에 협조하면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다 사두개파 소속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공격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에 등장하는 계대 결혼법을 제시하면서 형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하는 말씀을 제시하며, 나중에 다 죽으면 이 여자 누구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점이지 않습니까? 부활, 이거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하고자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신명기 법이 있었던 이유는 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먼저 남편을 일찍 여인 경우 이 여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그의 죽은 형의 동생을 결혼이 아니라 그 대를 잇게 하려는 거죠. 그가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였죠, 일종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부터 33절이 그 이야기죠. 33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다 죽고 자식 없이 죽어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33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들이 오류에 빠졌는데 어떤 오류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있다면, 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어떤 영생이 있다면 그게 이 땅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가 오류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요, 언제나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지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자들이었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고, 만약 부활 영생이 있어도 이 세상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생각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잠깐 비춰주시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부활 영생이 무엇인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저 세상에서 부활 영생을 살아갈 자들은 어떻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건요, 결국 자손을 계속 낳고 계속 이렇게 인구가 늘어가고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영생을 누린 그곳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36절, 그들은 다시 뭐할 수도 없나니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음이 없죠, 더 이상.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마 그곳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겠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딱 출생하고 나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그 기간도 긴 시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살아갑니다. 자, 그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현세의 삶과 부활 영생의 삶이 같다라고 생각한 사두개인들의 이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임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도 심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말씀이죠,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현재형으로 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죽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육이 죽어서 흙으로 그 육이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문을 통과하는 새로운 영생을 시작하는 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니까 39절 40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반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좀 칭찬하는 것 같아요.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저 사두개인들 저렇게 부활을 부정했는데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정치, 종교,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도 현실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막 돈도 넘쳐나고 내가 권력도 있는데 부활이나 영생이나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그들의 어떤 태도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조차 그들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봅시다. 세상살이에 우리가 바쁘고 먹고 마시는 일들에 우리가 몰두하느라 저 여러분은 그런 관심이 있나요? 영생, 부활, 천국, 영혼구원, 정말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관심 밖에 두고 그냥 이 땅의 것만 쫓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 사두개인과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항상 이미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어,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주님 은혜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새벽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에 겸손히 회개하여 참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법과 질서를 성실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나 불법을 요구하는 권위 앞에서는 단호하게 저항할 줄 아는 분별력 또한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영적 교만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